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번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오늘 다음 주 그다음에 그 다음 주까지는 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살짝 조금 옆으로 나와서 좀 주제 설교를 좀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은 되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크리스마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좀 두 가지의 좀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굉장히 기쁜 날이지만 하나는 굉장히 슬픈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쁜 날은 우리에게 미칠 큰 기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던 이제 그 기쁨의 사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하셨던 이 십자가, 이 예수님의 사건, 이것들을 생각하면은 두 마음인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기쁨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좀 크리스마스 이것들을 좀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그리스도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왕 하면 뭐가 좀 떠오르세요? 왕 하면 역시 우리 청소년들 원래 피드백이 없죠. 이제 돌아오는 게 없죠. 보통 이제 왕 하면 이제 되게 멋지고 화려한 궁궐,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사극을 생각하니까 멋진 이제 골룡포 막, 그다음에 또 어떤 이제 뭐 서양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멋진 왕관, 수많은 신하들 막 전하하지 마옵소서 막 이런 거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것도 생각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폭군을 생각할 수도 있고, 왕 하면 되게 멋있는 궁궐, 멋진 옷,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카리스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아마 이런 모습들을,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언제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진짜 주인이시며 진짜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왕, 세상에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진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왕은 멋지고 아름다운 궁궐이 아니라 비참하고 버려진 마구간, 아주 훌륭하고 멋있는 침대의 모습이 아니라 말 밥통, 구유 속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가운데서 질문하게 되어져요. 뭐라고 질문하냐? 왜 하필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왜 그 가운데서도 지푸라기도 아니고 말 밥통, 구유는 이제 말 밥통을 의미합니다. 말 밥통 가운데 누이셔야만 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야 멋있게 왕궁에서 태어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 믿고 따를 건데, 왜 예수님이 하필 가장 비참한 이곳에 왕이라면서 이 가운데 오셨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장소, 이 장소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비하, 즉 낮아짐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역이 시작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구유 가운데, 마구간 가운데 오셔야 하는지, 그 구유가 죄인된 나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근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목자들이에요. 대단한 제사장, 대단한 왕, 그리고 대단했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들은 게 아니라 누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밤에 양떼를 지키고 서 있었던 그 목자들이 들었어요. 당시 목자들은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 아세요? 당시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철저히 무시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늘 짐승과 섞여 살면서 몸에서 냄새가 났고요, 종교적으로도 늘 부정하다 여겨졌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법원에서조차, 법정에 올라가서 증언조차, 발언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자들이 목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이 복음의 가장 핵심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누가 들었냐? 훌륭하고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버려지고 소외되고 죄악되어졌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에게 일부러 먼저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훗날 예수님의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버려지고 소외되어지고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어떤 인생이에요? 오늘 처음 예수님의 탄생을 봤던 목자들과 같이 버려지고 죄인 되어졌던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잘난 사람들, 나 구원 받았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목자와 같이 버려져 있구나,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천사들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너희를 위하여예요. 수많은 왕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나를 받들고 내가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고 나를 섬겨야 되고, 너희들은 내 통치 가운데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바쳐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예수님, 하나님의 진짜 왕이셨던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예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구육 가운데 온 거야.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훌륭한 왕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똑같은 죄인된 그 자리에 오셔야만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구간, 그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구유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거예요. 마구간은 사람의 온기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버려진 장소예요. 구유는 뭐예요? 짐승의 배고픔을 채우는 지저분한 밥통일 뿐이에요. 이 내용에 단순하게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 가운데서 태어났다, 가난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너희들 그 가운데 있잖아, 그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누워야 될 그 비참한 자리에 내가 대신 누운 거야.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탄의 시작이에요. 십자가의 예고예요. 구유에 누이신 이 예수님이 훗날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더 비참하게 죄인들이 짊어져야 될 그 비참한 십자가 사형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져야 될 것들을 대신해서 져 가세요.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끝까지 낮은 곳으로요, 우리가 대신 져야 될
그 죄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 소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10절에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큰 기쁨은, 여러분들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선물 받으니까 만약에 되게 기분 좋잖아요. 와, 엄마가 나 이번에 최신 폰, 저도 아이폰 11 프로인데 저 핸드폰 바꾸고 싶거든요. 지금 요즘 핸드폰이 먹통이 돼요. 한 번씩 전화가 안 와요. 바꾸고 싶은데 또 돈이 없어서 못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막 유튜브를 막 봐요. 막 17, 요즘에 잘 나왔다던데, 스펙 좋다던데, 막 그거 보면서, 그러면은 이제 옆에서 와이프가 이야기해요. 오빠 필요하면 바꿔. 근데 이거 좀 부족하더라도 이거 하고 그냥 차라리 내 아들한테 맛있는 거 그냥 기저귀 하나 더 갈아주는 게 저한테는 더 이득이니까, 아이 괜찮아, 아직 쓸 수 있어, 그래도 전화는 잘 터지잖아, 데이터는 안 터지더라도 전화는 되잖아, 문자는 되잖아, 이러면서 정신승리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한 번씩 이야기해요. 그냥 필요하면 바꿔도 돼. 그 말만 들어도 너무 기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쁨 생각하면 단순하게 선물 받아서의 이런 기쁨, 이런 것들만 생각하죠. 나한테 유익이 되어지니까 이 기쁨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천사들이 외친 이 기쁨은 전혀 다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드디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길이 생겼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게 큰 기쁨이야. 목자들이 밤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처럼 소외되어지고 버려졌고 죄인 되어져서 죽어야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 기쁨에 이들이 너무나도 기뻐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셨구나. 그 기쁨의 감사가 이들 가운데 넘쳐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는 나는 멀쩡해 보여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죄인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도 없고, 이 죄의 결과는 죽음과 사망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 성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구육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요? 영적으로 목자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괜찮아, 너가 이 자리로 올라가가 아니라 내가 너의 자리로 갈게. 이게 마구간과 구유의 이야기예요. 너희들 죄악된 것처럼 버려진 인생이야? 괜찮아, 내가 그 자리로 내가 찾아갈게.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게 진짜 복음이며 이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때문에 천군 천사가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영광 받으소서 하니까 높이 계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이 영광의 시작점은 결국에는 어디였어요? 가장 낮은 비참한 그 구유의 자리에서부터 영광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으로 군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심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 하나님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낮아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이분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진짜 평화, 진정한 평화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평화가 됩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진짜 평화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예요? 단순한 육신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평화, 영적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크리스마스 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자들과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어떤 왕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구유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착하다, 나는 성실하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오신 분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부르러 오셨어요? 길을 잃어버리고요, 세상에서 소외되어지고요, 무엇보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자리까지 올라와 봐가 아니라 이 자리에 직접 내려오신 구유의 왕이세요. 영적으로 목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졌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목자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를 구원하시려고 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제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이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가 이 고백으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이 구유에 오신 그 왕, 구유의 왕,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요, 내 인생길 가는 가운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오늘 주시겠다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참된 평화를 정말 기쁘게 누리는, 그래서 이 평화의 시작이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진짜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궁전이 아닌 마국간에 좋은 침대가 아닌 구유에 누워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 우리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 되어주사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